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털같이 많은 뭐라고 합니까? 새털같이 많은 새털같이 많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좀 쉬엄쉬엄 좀 쉬면서 좀 여유 있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새털같이 많은 세상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월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붙잡을 수 없고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다고 철인이 말하였습니다. 신년 예배를 우리가 엊그제 드리는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세월과 싸워서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한 해를 보면서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12월 달에는 그 밤에 사모님이 교회에서 안 자면 제가 교회에서 그 밤새우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온전히 행하고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또 정보도 이렇게 또 얻어보기도 해서 이런 삶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가치 있게 살고 참 잘했다고 칭찬받고 정말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은 책을 봐서 또 공부를 해서 학교를 다녀서 배우고 습득하면 되지만 지혜는 여러분 교육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도 실패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실패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가치는 이 세상에, 이 세계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힘써서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지혜는 첫째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을 선용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인생에게 타격과 손상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면서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나의 말, 나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말씀에 어긋난 행동인지를 잘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죄를 피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서철웅 교수님이 주석해 놓았더라고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죄 짓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짓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서철웅 교수님은 그렇게 주석에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시간을 돈으로 산 것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겨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돈으로 산 것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서 이렇게 먹을 때 약대기 하려면 돈으로 사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건들이 귀한 옛날에는 그 서박사님이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옛날에는 참 돈이 귀했고 그 귀한 돈으로 물건을 산 것은 정말 그 물건을 귀중히 여기고 아꼈다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나 물건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뭘 깨져버리면 그건 다시 또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2024년을 여러분 1억을 준다고 해서 2024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다시 우리는 지나가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은 4년을 우리는 다시는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왔다가는 인생, 우리 생명이 다하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서 인생을 승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자. 지금은 때가 악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날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악한 세대여서 참 이런 악한 시대에 선한 일을 그 시간에 하지 못하면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적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우리나라 이 국회를 봐도 국민 민생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 최근에 여러분 한 건이나 상정한 거 봤습니까? 봤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흘려버리고 있으니 참으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속히 전국이 안정되고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 복음 전파의 시간을 놓치면 다시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푸른성교회 성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오늘 정말 연말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내가 1년 살면서 몇 사람에게나 복음을 증거했는지 내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이야기했는지 남 흉보고 남 얘기하고 묵은 투정 부리고 뭐 따지고 이런 일을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정말 복음으로 살자고 이런 말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저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 좀 점검하고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이거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정치인들 저런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비판이나 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오직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보내면서 기도할 때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으로만 살지 않고 주여 하늘의 지혜를 주님 주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하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신령한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성교회 온 성도들이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가? 서박사님 주석 여러분 에베소서 264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욕심과 자기의 적은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서박사님은요,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하고 졸업한 분입니다. 철학의 대가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뚱말뚱하는 신학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욕심과 자기 적은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전혀 맞지 않게 하나님 상황에 분위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게 자기대로 해석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오늘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윤리적인 존재이므로 육체적인 본능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상식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이성과 상식으로 행동이. 그래서 우리가 막 이 버릇없고 이렇게 잘 상황도 모르고 막 하면은 아유, 저 상식도 없는 사람 막 그러잖아요. 상식 있게 살아야 돼. 믿음도 상식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은 육적인 욕망, 그 육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장치가 마비되어 버려서 본능적인 행동으로 못된 인간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법도 없는 행동에 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술 취하면 윤리적인 한계선에 벗어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게 되고 육적인 지시를 받아가지고 방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욕망을 벗어나고 방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할 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 잘못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원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영으로 충만하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영으로 충만하게 되라. 받아서 합시다. 영으로 충만하게 살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다시 표현한다면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힘쓰고 애씀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이 그릇에다가 물을 막 채우는 것처럼 내 몸속에 성령을 막 채우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이 노력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즉 이미 받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뭘 유지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 받아서 합시다.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거는 제가 여러 신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고, 또 혹시라도 오류가 있나 제가 8권의 주석을 확인해 봤고, 서철원 박사님 주석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판단해서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악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영의 이 악한 종의 지시를 받아서 살았어요. 사탄의 뜻대로 육의 욕망과 옛사람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욕망의 이 충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모든 이 육의 것들에 취득하기 위해서 수단을 다 쓰고 모든 시선을 거기에 집중했어요. 십자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육신을 위한 것에 집중을 했다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육의 욕망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막 찬송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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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믿습니까? 요즘 뭐 뜨겁게 하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성령에 불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육의 인간은 육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좋아합니다. 본래 이 옛사람들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따라 살기를 막 좋아합니다. 육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 생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육신을 위해서 사는구나. 그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던 그 생각이나 감정에 있어서 더욱 깊은 통찰력과 기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여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참된 심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열매, 참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참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세상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힘있게 살려면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기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그것을 다 그런 그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내 속에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는 특별한 사람이나 누릴 수 있는 신비주의적인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거나 또 열광적이고 흥분이나 열광적인 감정이 결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 같은 느낌으로 읽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저 종을 통해서, 저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지시하고 또 명령하시고 또 시키는 그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행하는 것이고, 혹시 전에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심령 속에 나쁜 감정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서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힘입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서받아 놨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그 장수보다 낫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왜 자꾸 노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조금 뭐 올라오면 그거 그냥 막 발산 못해서 몸부림을 치고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여기다 전화하고, 나 이런 소리 들었어. 왜 그거 못 참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뭐 하라겠어요?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루지 아니한다. 어떻게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뭐 육체적인 것,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따라 살면, 주의 말씀을 따라, 음성을 따라 살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논리를, 그런 말씀을, 그런 진리를 늘 놓치고 혹시 있지는 않는가? 로마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쓰라. 그런데 손 대접하기를 힘쓰기보다는 맨 어떻게 좀 대접받지 않은 것에 불평하고 대접 안 해준 것에 불평하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가르치는 자는요 뭐 하는 걸 좋아할까요?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한 내용을 좀 생활 속에 보이면요, 너무 내가 말씀 증거했는데 저렇게 달라졌네. 태도가 달라졌어. 그런 거 보고 목회자는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고 육이 있기 때문에 뭐 밥도 한번 사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뭐 또 봉투도 때로는 주시고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고. 근데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은요, 말씀 따라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받아서 합시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말씀을 그 가르치는 그 내용대로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해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런 거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뭘로 변화받아요? 말씀으로 가르침에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목회자가 이렇게 좀 변하자고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나 그렇게 해볼랍니다. 몸부림치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남의 말하기 전에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일까? 나에게 질문하면서 주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따라 변화시켜 주셔서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영이 역사합니다. 영이 역사하는데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은 선한 영이고 마귀의 영은 악한 영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내 마음에 결단도 주시고 확신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돈 좀 벌다가 다 까먹고 신학 다 서울로 올라오면서요. 정말 빈손 털털이 올라오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도망을 갈까? 피할까?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럴 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그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두려워 말라 하셨지. 저는 신학할 때나 목회할 때나 크고 작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난감한 일도 당장 내일 일이 걱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간적으로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는 일은 있었어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힘을 다 인간적으로 빼도 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믿음이 이긴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김기한 장로님에게 가끔 그런 얘기해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겨. 제가 입버릇처럼 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이겨야. 믿음이 이긴다. 저는 늘 이런 사상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탄의 영도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도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지금 내가 육신의 것을 막 생각하고 육신의 목표를 두고 정력의 목표를 두고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이 종들과 막 부딪힐 때 그때 사탄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주신 줄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사탄이 막 줍니다.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되듭니다. 어떤 경우는 강단에 올라와서 목회자 맥살을 끄집어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겠다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구약 때나 제사장이 필요 있었지. 지금 시대는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런 말씀을 막 사탄이 다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자기 관점으로, 누구 관점으로? 자기 관점에서 생각한 대로 막 강하게 행동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불순종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지지 않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정말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허지하지 말고 삽시다.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을 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복 있는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